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하면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알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나야 합니다. 2장에서의 내용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요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돌아오는 요나. 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은 여호와께 원망하는 요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요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4장의 말씀 시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화가 몹시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그들은 니느웨죠.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성을 보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당연하죠. 성공한 것이죠. 근데 요나가 이를 매우 싫어했다 그랬어요. 화가 많이 났답니다. 게다가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한번 우리 요나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데려가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무척 화가 나고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성내는 게 맞니? 옳지 않다는 얘기죠. 내 말대로 네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 백성들 회개했으면 기뻐해야지. 화내는 게 옳으니? 말이 안 되지 않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나가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나 죽여달라고 할 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 있는 요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요나 신드롬, 이렇게 불러요. 요나 신드롬. 여러분, 이 신드롬이라는 말은 증후군, 이런 말이에요. 증후군. 우리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건강검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대사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뭐 안 좋거나 그래서 고혈압도 걸리고 당뇨병도 걸리고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대사증후군, 이래 불러요. 대사 신드롬,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딱 특정을 못하니까 그냥 증후군, 신드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의 신드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데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요나 증후군, 요나 신드롬,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 신드롬인데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제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 그러면 요나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몹시 싫어하고 성을 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 증후군, 요나 신드롬에 걸린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낸 까닭은 편협한 선민 의식 때문에 그래요. 편협한 선민 사상. 여러분 주보에 구역예배 거기 교회에 보면 그 답을 쓰시면 돼요. 편협한 선민 사상, 의식 때문에. 여러분, 선민 의식, 선민 사상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선택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리켜서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민이라고 불러요. 성민, 거룩할 백성.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얘기고 성민,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민의식은 매우 유익한 의식이에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좀 더 마음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작용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선민의식이. 편협하면, 좁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을 다 무시하고 혐오하고 또한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궁이에 이렇게 장작불을 떼잖아요. 그 장작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옥불을 뗄 때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는지 아시겠죠? 요나도 같은 이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방 나라니까 요나의 눈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그의 눈에는. 그건 애초부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거봐요.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요나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던 거죠. 더구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빨리 좀 심판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용서해 주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편협한 선민의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편협한 선민의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요나 신드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편협한 선민의식, 성민사상 때문에.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진 오늘날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전도해야 될 소명도 별로 없습니다. 요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편협한 선민의식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 안 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생각해도 막 비난하는 거 그거 다 사탄의 앞잡이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쇠리와 죄인들을 아주 경멸했죠. 그들은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길에도.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쇠리나 아니면 구걸하는 거지나 창녀들을 만나면 막 그렇게 피합니다. 왜요? 더러워질까 봐.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경멸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 죄인 내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막 비난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은커녕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이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죄인들이야. 이러한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우리만 의롭고 우리만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가 기뻐해야 될 요나가 성을 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기적인 신관 때문에요. 이기적인 신관. 본문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반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확해요. 맞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관점은 정확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이기적인 신관이었어요.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민족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은 용서받아도 이방인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화가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요나와 같이 이기적인 신관에 사로잡힌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과거에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에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우리 하나님은 남군의 편일까요? 아니면 북군의 편일까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은 러시아의 편일까요?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편일까요? 링컨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내가 잠잘 때 여호와는 내 편이야.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이 말이 위험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되시지만 상대방의 편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관대하고 자비롭고 은혜 주시고 승리를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기적인 신관인 거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엄마 아빠는 나의 엄마 아빠야, 아니면 내 동생의 엄마 아빠야?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만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귀중하고 다른 사람도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성경 구절을 자꾸 나에게만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네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내 편이야, 이러한 말씀은 이기적인 신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다만 그들이 몰라 할 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일에 아침 일찍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막 교사한다고 막 하고, 여러분들 성가대 한다고 일찍 나왔잖아요. 밥도 안 먹고 막 나오잖아요. 또 우리 식사당번 한다고 오늘 새벽부터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루 종일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살고 막 살다 보니까 나는 진급이 안 돼. 근데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동료, 주일날 등산 가는 동료는 막 승진이 막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죠. 그건 요나가 같은 이기적인 신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기적인 신관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하나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이방 족속인 니느웨 용서해 줬다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막 화가 너무도 많이 났습니다. 기뻐해야 될 요나가 이상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죽겠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가 평소에 편협한 선민 사상과 이기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바다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 구원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건 감사하지만 니느웨 백성들 재앙에서 살아난 거는, 그거는 감사한 내용이 아닌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요나 신드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믿는 나는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실패하게 하고,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니?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넓게 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편협해져요. 우리만, 나만 그래요. 편협한 선민의식 때문에, 이기적인 신관 때문에 자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마음을 좀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야를 좀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말고 나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큰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선 나가서 돈 다 썼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금반지 끼워주고 사람들 다 모으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소외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이에요. 형. 형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나 있을 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저 동생이 뭐가 예쁘다고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 하나님 더 많이 기도했고요, 헌금 많이 했고요,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이렇죠? 이거는 이기적인 신관인 거예요. 편협한 선민의식인 것이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마음을 좀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니느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골프 치러 나간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일날 막 열심히 봄꽃 놀이하러 가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타게 찾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애쓰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집에 있을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때문에 99마리를 길에다 그냥 내려다 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99마리의 양처럼 왜 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까? 저 못된 양 놔두시고 우리를 잘 키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도 되지만 당신 편도 돼 라고 말하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인애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포용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이 자꾸 좁아집니다. 편협한 사고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좁아져서 나만 복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할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복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저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방인들까지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또한 대접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한 세상이 좋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